요 며칠 이제 고우주센터에서 우주선을 발사하려다가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어서 하루를 연기했습니다. 이제 그 단장이 새벽 4시까지 6차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6차례 원인을 찾으려 했지만 못 찾으니까 단장이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원들한테 이제는 쉬자, 자자. 밤새 이걸 6번이나 원인을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는데 어떻게 찾겠나 했는데 젊은 이제 연구원들이 우리 한 번만 더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짧은 30분 안에 원인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우주선을 이제 쏴 올려서 현재 거기서 나간 그 발사체 중에서 2개가 아직 답신이 없는데 계속해서 지금 과학자들은 그 공중에 떠 있는 그 뭐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거하고 지금 교신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우주선을 발사하는 기술력 세계 7위가 됐다. 한국 사람들 어깨 쭉 펴고 사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딜 가도.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여권으로 미국 들어가려고 하다가 걸려들었어요.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세계 2위랍니다. 네? 세계 2위. 일본보다 더 많이 한국 여권을 알아줍니다. 세계 무역 8위, 155mm 포탄을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 탱크 자주포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도록 힘쓴 사람이 있는데요. 카이스트의 최원섭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자, 카이스트를 세우고 인재를 끌어와야 되는데 어디서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끌어와야 되잖아요. 미국의 가장 초라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인수, 여관도 아닌 여인수. 정말 깜둥이들 그 진짜 예의 없고 삶의 방향도 모르는 것들이 그냥 쓰레빠 칙칙 끌고 껌 찍찍 치면서 침 차차차 하는 그런 더러운 최하위 그런 여인숙에 머물면서 한국에 가서 이미 성공의 가도를 밟고 있는 과학자들, 박사들을 만나서 지금 조국에다가 카이스트를 만들어서 과학을 인재 양성을 하려고 하니 국가로 와서 헌신 좀 해달라.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응? 지금 같으면 가지. 그런데 뭐 학교가 반듯하게 세워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와서 좀 헌신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미국 전역을 돌면서 과학자들을 설득하니까 18명이 오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966년에 18명, 1990년까지 영구 귀국한 과학자가 1000명이 넘게 됐대요. 그들이 미국에서 배운 그 기술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서울대 교수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3배를 더 받아. 이 카이스트 교수들이. 그래가지고 아니 뭘 그까지 좀 기술 좀 배웠다고 해서 우리보다 더 3배를 더 받냐. 그래가지고 막 볼멘 소리를 하고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뒤에서 그냥 추석추석 돼가지고 막 데모하게 하고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도대체 교수들이 월급을 얼마나 많이 받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딱 리스트를 뽑아라 했더니 박정희 대통령보다 3배를 더 받는 교수가 3명이나 있더래요. 어이! 나보다? 그러더니 박정희가 그대로 하시오. 여러분 대통령이 뭐야 이까지 기술 좀 가지고 있다고 나보다 3배나 더 받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대로 하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카이스트가 우뚝 서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기술이 발전되고
참, 여러분, 이 시대에는 과학의 힘이 있어야 그것이 나라를 알아주는 거예요. 잠수함이면 잠수함. 여러분, 잠수함을 디젤 잠수함을 만들었다고. 우리나라가 핵 발전, 저기 없어서 얼마나 조용한지 물속에서 못 찾는 거예요. 독일 잠수함이 우리 잠수함 못 찾아요. 일본 잠수함이 우리 잠수함 못 찾아요. 미국 잠수함은 탱크입니다. 미국 잠수함엔 그 핵 추진 저기 엔진인데 뭐냐? 트랙터 가는 소리 나요. 트랙터. 얼마나 소리가 큰지. 그냥 어디 있다고 좌표를 알려주면 그 잠수함은 아웃되는 거예요. 우리 잠수함 못 찾아. 우리 잠수함은 어디 있느냐? 미국 잠수함 밑에 있어요. 못 찾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태평양에서 살아남은 잠수함은 대한민국 잠수함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조용하면. 디젤로 만들었는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핵 추진 발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독일 잠수함 만들던 그 기술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런데 아무리 뛰어나도 소용없어요. 왜냐? 우리는 벌써 일제시대 때 이순신이 잠수함을 만든 거예요. 그냥 전부 철갑을 둘러가지고 그냥 그 진짜 산 같은 파도가 오는데 그 거북선을 그냥 밀어붙이니까 물이 촥 거북선 위로 착 넘으니까 잠수함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냥 진짜 기겁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귀선이라 하잖아요. 귀선. 그런 과학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과학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를 알아주신다. 일단 하나님 아버지도 겸손한 자를 알아주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당부에도 주님의 당부는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인생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위해서 섬기고 종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려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오늘 보면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그 규모가 대단해요. 그 전에 작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땐 초라했어요. 아니, 작년에 예루살렘에 예수님 올라가실 때는 별 볼일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규모가 틀려요. 12제자가 다 스크램이 짜져 있지. 그 밑에 70명의 제자, 많은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뭔가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것 같다. 그리고 그동안 3년 반 동안 갈릴리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탄탄하게 목회를 하셨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를 통합하는 왕이 되겠다. 와!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가 마음이 좀 설렙니다. 그래서 어머니 빨리 가서 예수님한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면 우리 두 아들을 좌우에 좀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좀 청하십시오. 그래서 살로메가 또 이모가 되니까 가서 이제 청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정녕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냐? 그랬더니 야고보가 용감하게 예, 제가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잔을 너희가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누구를 앉힐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의 것이다. 하고 대화가 오고 가는데 여러분 이 대화가 오고 갈 때 조금만 들어도 뭐 때문에 대화가 오고 가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좌의정 우의정 누가 하겠냐 이런 것 때문에 자리를 놓고 이야기하니까
10명의 제자가 화가 났다. 그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자, 분노를 잘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분노가 참 무서운 겁니다. 청주에서 A씨, 62살 된 A씨가요, 공무원이 현장 점검차 자신의 사슴 농장을 방문했는데 사슴들이 질병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사슴들을 다 살처분하고 새로운 사슴을 들여놓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휘발유를 가지고 자기 몸에 껴안고 그리고 자살하겠다. 그리고 라이터를 켰어요. 근데 그걸 지켜보던 공무원이 6명이 갔는데 그 중에 좀 마음이 약한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그냥 실신해 버렸어요. 이거 자기 몸에 댔으면 사람 죽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 공무원이 아직까지 그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공무를 지금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 사슴들이 지금 질병에 걸려서 지금 그 질병이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사슴 말고 다른 동물에게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건 다 살처분하고 새로 사슴을 들여놓으세요. 그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되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 사슴도 그 질병으로 다 죽고 자기도 공무원 겁박하고 그런 거로 구속되는 거 아니에요.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자기 예배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분노 때문에 자기 아우를 쳐 죽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10명의 제자가 분노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미워하도록 그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분노를 잘 조절하는 게 명철한 자다. 잠언서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했어요. 분노를 잘 조절하는 것이 슬기 있는 것이고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 잠언서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슬기가 있는 사람이고 허물을 용서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이다 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분노가 자기의 삶을 끌고 가서 결국은 그 분노가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그 분노가 있어서 분노가 그 부부 사이를 끌고 가면 그 부부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 분노가 있어서 그 분노가 부모와 자식 사이를 끌고 가면 그 사이가 망해지는 거예요.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친척 사이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와 관계 속에 분노가 있으면 그 분노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잠언서 25장 28절에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한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마음의 분노를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분노를 다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열받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하고 계속 상대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밖에 나가야 돼요. 찬바람 쐬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지? 그리고 밖에 나간 김에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더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가인이 그렇게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노가 너를 원하나 분노를 다스려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행동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잘 참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선한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 하는 일을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그리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기적인 욕심만 가득하여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화가 임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환난과 고통만이 있을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항구인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은 세상 나라의 사람을 등용해서 쓰는 방법과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을 등용해서 쓰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방인 집권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또 그 권세를 신하들에게 주어서 그 신하들로 하여금 권세를 부리게 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북한 보세요. 김일성. 그 주권을 잡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 권세를 악하게 사용해서 사람들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떡하냐? 곡사포로 쏴 죽이는 거예요. 고모부라도. 응? 제1비서 총책이, 여러분 제1비서 총책이면 얼마나 자기가 높아요. 그런데 김여정이가 말 안 듣는다고 그 뾰족구두로 다 정강이 차가지고 양쪽 정강이가 시뻘겋게 멍들었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가지고 지 성질이 부릴 때까지 양 싸대기를 때렸대요. 그리고 지랄지랄 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게 세상 권세 잡은 자의 모습이에요. 응?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 중입니다. 우리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이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 모든 나라의 통치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따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섬기는 자라고 하는 단어를 풀이하면 하인, 고용인, 집사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이 뜻이 뭐냐면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또는 식사에 시중 두는 사람. 예. 이것을 세속적인 단어로 번역하면요, 주인을 대신하여 일을 처리하는 사람 또는 청지기 또는 빵 굽는 사람, 예, 조타수, 그리고 정치가들 같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지칭한다. 이게 세속적인 의미에서 섬기는 자예요. 그런데 이걸 기독교적인 의미로, 신앙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뜻이 있느냐? 식사에 시중 두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식사에 시중 두는 사람.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빵을 갖다 놓고 빵을 뜯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빵을 시중 두는 거예요. 얘들아, 이걸 받아 먹어라. 십자가에서 찢기는 내 몸이다. 또 포도 잔을 갖다가 따라서 얘들아, 이걸 받아 마셔라. 이거는 십자가에서 흘리는 내 피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 시간대마다 시중 두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웨이터죠, 웨이터. 자, 이 단어는 복음의 일꾼, 즉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섬기는 자라고 하는 말뜻을 조금 더 정확하게 풀이해서 해석한다면 쥐꼬리만한 사례를 받으면서 모든 책임과 모든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예? 다시 한번 이건
제가 정의를 내린 게 아니고 주석에 나온 정의예요. 다시 한번. 섬기는 자는 어떤 자냐? 찌꺼리만한 사례를 받으면서 모든 책임과 모든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종이라, 종.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여러분, 말로만 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솔선수범하고 그 다음에 먼저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라 하는 겁니다. 미국의 한 유튜버가 노숙자에게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 하고 이제 사진을 멀리서 찍는 거예요. 근데 이 노숙자가 3만 원을 딱 손에 쥐더니 눈이 그냥 땡그레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주류 판매점이 있어요.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버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내가 괜히 3만 원을 줬나 봅니다. 근데 이 주류 판매점에 주류만 파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갔더니 빵도 팔고 치즈도 팔고 버터도 팔고 그 다음에 피자도 팔고, 얼굴 피세요 여러분. 피자도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치킨도 팔고, 그 3만 원어치 사가지고 거기 노숙자가 꽤 많아. 한 20명 정도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하나씩 다 놀아주는 거예요. 너 그 전에 피자 먹고 싶다 했지? 피자 여기 있다. 너 그 전에 초콜릿 먹고 싶다 했지? 초콜릿 여기 있다. 다 놀아주고. 그러니까 이 유튜버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주류 판매점에 술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주류 판매점에 술을 주로 팔지만 거기 이제 안주거리로 이걸 파니까 거기서 그걸 전부 사다가 그 3만 원어치 전부 사서 딱 놀아준 거예요. 유튜버가 그 노숙자를 쫓아갔어요. 내가 사실은 조금 전에 당신이 주류 판매점에 들어가는 것 보고 너무 실망했다. 술 사러 가는 줄 알고. 그런데 당신이 술을 사지 않고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필요한 걸 샀는데 왜 이렇게 종류 상냐고 했더니 이 사람이 뭐 먹고 싶다. 그렇게 얘기한 것을 자기가 다 기억하고 그래서 그 사람 필요에 따라서 이걸 샀다는 거예요. 유튜버가 그 자리에서 30만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는 더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주세요. 여러분, 3만 원 꽁돈 들어왔습니다. 입 딱 씻고 자기만 위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그날 거기서 섬김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유튜버도 기뻐하고 그 노숙자도 더 기뻐하는 삶이 된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요, 제자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누가 크냐. 자, 잘 보세요. 베드로는 물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같은 동네 살지만 베드로는 성경에 쭉 보면 주인물이에요. 그죠? 베드로는 주인물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주인물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뭐 그렇게 주인물이 아니에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해요? 자, 어머니가 이모 관계잖아요. 자기하고 예수님은 조카 사이잖아요. 누가 더 클 수 있어요? 당연히 요한과 야고보죠. 자, 노중에 누가 더 크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때 누가복음 22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을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 세상의 임금들은 공권력을 장악한 정치인으로서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처럼 행세한다는 거예요. 즉 자기 외의 모든 사람들을 노예처럼 취급하고 다스린다. 그런데 노예처럼 취급당하는 그들이 오히려 이 지배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의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말뜻은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는 사람, 박애주의자라는 뜻인데
이때 당시 의인이라고 불린 것은 어떤 뜻과 의미가 있는가 하면 당신이 나를 다스려서 그나마 밥이나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그러면 이 의인이라는 단어를 누가 이 의인이라는 단어를 받았느냐? 당시 폭군 시저들. 네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네로한테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내 경제의 은인입니다. 내 삶의 은인입니다. 그렇게 네로 황제를 은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왜 은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돼지니까. 왜? 자기한테 아웅하고 이런 놈을 자기 가까이 두지.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하는 놈 어떻게 다 죽여버리니까 당신 네로 황제, 당신은 나의 은인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그나마 밥이나 먹고 살고 있고 이렇게 지금 옷을 멋지게 입고 이렇게 지금 한 동네의 관리가 돼서 큰 소리치고 삽니다. 당신은 나의 의인입니다. 에라이. 여러분, 당시 로마의 폭군적인 지도자들에게 붙여졌던 칭호가 최고 악질 권력자에게 붙여진 단어가 명예의 상징인 의인이라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칭송받고 싶어서 안달복달 난 자들, 그들이 의인이라. 오늘날 같으면 문재인 같은 사람, 자기를 평화주의자, 박애주의자. 하나님의 집에서 자기 자신이 매우 큰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젊은 지도자예요. 이 젊은 지도자라는 말 뜻이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초년생, 즉 회사에 막 입사한 막내 같은 사람, 군대 가면 짝대기 하나 막 단 이병과 같은 사람인데 자기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가장 낮은 데 두라는 거예요. 이병이 군대 막 들어갔는데 자기가 군대 다 아는 것처럼 높은 데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의도 터지는 것밖에 없어. 그러나 이등병처럼 자기 마음을 가장 밑에 낮춰서 난 아무것도 몰라. 나는 선임들로부터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그런 사람이야 하고 자기 마음을 낮추면 문제될 게 없어요. 자기가 사회에서는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과정을 하고 나이 30이 돼서 와서 이등병으로 왔는데 내가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인데 이 자식들 말에 나이 가슴을 넘어가지고 군대 가지고 와서 병장 달았다고 큰 소리쳐. 그리고는 거만한 눈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 군생활 못하는 거예요. 곧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도 세상에서 큰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세상에서 큰 사람은 누굽니까? 식탁에 정중앙에 앉아 있으면서 시중 받으면서 식사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섬기는 자 중에 있으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취할 태도가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26절,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큰 음성의 줄기가 있어요. 26절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27절에는 종이 되어라 말씀합니다. 28절에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되라. 나도 나 자신을 희생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으니 너희도 희생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수건을 두르고 그리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베드로가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아니 이건 예수님이 할 일이 아닌데 이 집에 종년이 없나? 여러분, 이 대야에다가 물 떠서 어른들 발을 씻기는 것은 그 집에 한 12살 정도 먹은 가장 종 중의 종이고 비천한 자 중에 비천한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점점 예수님이 이렇게 대야에 물 떠가지고 와서 베드로 발까지 오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는 얘기가 주여 내 발까지 씻기시려 하십니까?
예수님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그리고 12제자 발을 다 씻기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옷을 고쳐 입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의 말이 옳도다. 그러나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더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제가 발 씻기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집에서 종 중에 종, 하인 중에 하인, 가장 비천한 사람이 하는 일이 그 집에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수건을 두르고 그 작가는 손으로, 애기들 12살 먹은 애기, 13살 먹은 애기 손가락이 작잖아요. 아직 가늘가늘 하잖아요. 그 가늘가늘한 거로 그 발틈에 있는 때를 싹 긁어주고 발을 시원하게 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발가락 씻겠다고 이 굵은 손가락 넣어보세요. 발새가 찢어진다고, 아이, 뭐 하는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응?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분입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드리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자기 자신이 그 집에 가장 그 집에 많은 종들이 있지만 그 종들보다 더 작은 종의 마음을 취하시고 섬기는 자 중에 계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오늘 우리의 발을 씻기신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누게로 가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당시 베드로의 삶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전 생애가 우리를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섬기시는 동안에 그 어떤 권세도 특권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거예요. 대속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 노예를 사기 위해서 쓰는 돈이에요. 자, 노예. 여러분, 노예에 대해서 누가 관심 가지나요? 노예 한 사람 사기 위해서 은 50이 들어가는데 그 은 50세겔 아깝잖아요. 거기에 누가 관심이나 두니까? 한 사람이 죽고 사는데 관심이나 두나요? 그 사람이 지옥 가고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가는데 누가 관심이나 두나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관심을 두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정말 높아지고 싶으십니까? 명예로워지고 싶으신가요? 자기의 희생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장로님 조남을 잃어버렸습니다마는 6.25가 터지고 한 동네에 모든 주민들, 피난 가지 못한 주민들을 다 학교 강당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는데 교회 다니는 한 집사님이 그래도 자기 신앙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할 일이 뭐가 없겠는가? 내가 섬기는 자 중에 있어야지. 내가 뭐라도 하나 더 섬겨야지. 근데 보니까 다
그냥 지금 전부 다 지금 그 인민군들이 그냥 여기 뭐 견장이 막 붙어 있고 따발총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 인권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구두발로 다 다스리고 찍소리 안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귓사람이 후려갈기고 고막이 터지고 막 그러는데 이런 가운데서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섬겨야지. 가장 먼저 일어나가지고 그 학교 교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합니다. 교실이 많은데 그 교실은 항상 깨끗해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화장실 가는데 화장실 제일 더러워요. 이때는 다 당시 여러분 뭐 화장지로 닦는 게 아니고 불빛 같은 거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근데 물을 따다가 깨끗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인민군 장교가 그걸 본 거예요. 이놈은 뭐가 달라도 다르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인 걸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상극 아니에요. 5일째 되는 날 불렀습니다. 동무 이리 오시오. 내가 하루 휴가를 주고 갔어. 오늘 집에 가서 내일 저녁 5시에 오시오. 지금 당장 가시오. 그래서 이분은 아무 뜻도 모르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저녁 5시에 가니까 다 쏴주겠어. 이 사람만 살려주고. 여러분 그 인민군 장교가 왜 이 사람 살려주겠습니까? 거기서 그 마을에 나는 이장인데 난처하고 반장인데 난처하고 자기 난처하는 사람 다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섬기는 자 중에 있으니 이 종갓 나는 뭐가 틀려도 틀리구나. 살려줘야지. 여러분 인민군도 섬기는 자를 알아주는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느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우리를 섬겼더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였다. 지극히 높여서 더 이상 높일 수 없는 위치까지 높였다. 하물며 우리겠냐. 여러분이 무엇을 꿈꿉니까? 공무원을 꿈꿉니까? 그 사회에서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고 자기 자신이 희생할 각오로 그 일을 하세요. 내가 회사원이 됐습니까? 그 회사에 가서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고 자기 일을 희생하는 자가 됐어요. 그게 오늘 주님의 명령이고 말씀인 거예요. 계장쯤 기급이 높아지면 자기 밑에 직원인데 난처합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겸손한 자를 끌어안으신다. 그를 높여주시기를 원하신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종된 자리에 내려가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섬기고 종의 자리로 그리고 나 자신을 희생하는 자리로 내려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십니다. 나를 높여주십니다. 세계 만방에 뛰어나게 하신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내 일생 섬기는 자여 종의 자리요 희생하는 자리로 여러분의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나 자신을 겸손히 낮춥니다. 섬기는 자 중에 있기를 원하고 종이 되기를 원하고 나 자신을 희생하는 자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는 모든 신앙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온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저들을 축복하소서. 한 심령도 거저들은 심령이 없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섬기는 자 중에 있게 하시고 종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자리에 있어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는 믿음의 원석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어요.